하나님, 사는 게 쉽지 않고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막힌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앞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남쪽에 세워진 나라를 사람들이 남쪽에 세워졌다 해서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남유다라고 불렸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거든요. 유다 지파 플러스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가 세워졌고요.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북쪽에 세워진 나라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 세워졌던 나라의 임금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북쪽에 세워졌던 나라의 임금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었죠. 그 요소가 뭐였다고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는데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이 1년에 3번 있었는데 큰 명절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말씀을 기념하는 오순절이 있었고요. 그들의 조상이 광야라고 하는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의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딜 방문했다고요? 성전을 방문했다고요.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눠지다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넘어서라도 성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문화였고 관습이었고 전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아무리 나눠져 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 생각 속에는 그래, 우린 다른 나라야, 이 개념이 아니라 명절이 되었어? 그러면 당연히 성전 가야지, 이 생각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고 경계를 쳐놨는데 1년에 3번 오순절이 될 때마다, 또 장막절이 돌아올 때마다,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그 경계를 뚫고 어디로 갑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다윗의 가문을 배신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떨까? 내가 다윗의 가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막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어디를 갑니까? 갈 곳을 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길은 막아버리고, 북쪽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았고요. 또 맨 최남단에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금송아지를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니까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모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벳엘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직접 찾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약속의 땅의 주인이 여로보암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었는데 내 땅에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집에 와서 부처님 하나 두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부처님 다 갖고 오십시오, 이래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땅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네가 세운 금송아지 요시야 때 무너지게 될 거야,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하신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가 다 한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가 평생에 지었던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내가 일평생 지었던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전해지는 말씀, 중간중간에 깨닫게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여로보암에겐 은혜였습니다. 왜? 기회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외면하지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제 새끼 얘기가 아니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을 사랑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선지자를 보내셨겠냐고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열왕기상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가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선지자가 말한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네가 쌓은 제단, 네가 만든 제단 무너질 거야. 열심히 쌓아봐. 다 헛고생하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위에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한 가지죠.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지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살 수 있는 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로보암 왕, 너 살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열왕기상 1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손이 마르게 됩니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을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은 한 가지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인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가 이곳에 섰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저와 이 교회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을 외치고 1000번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로보암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러자 살려달라, 기껏 죽이려고 했다가 또 자기가 위급해지니까 살려달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착해요. 기도해서 낫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와서 사명을 마친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또 누가 등장하냐? 베델에 사는 나이든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이든 선지자가요,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베델에 사는 나이든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와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떡 먹으러 갑시다. 물 마시러 갑시다. 근데 거절하지.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에게 어떠한 대접도 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고,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접도 받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그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이 든 선지자의 초대에 왜 응하였을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왕의 초대에는 매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왕과 선지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초대에는 응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찾아오셔서 절에 갑시다 안 가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천도교 서울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상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잘 믿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다르면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근데 누가 찾아와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나? 혹하는 거에 벌써 마음의 장박이 확 무너져 버려요. 절에 갑시다 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나? 네.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물어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십니까? 말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매일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데. 무너져요. 이단에 넘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녔던 분들. 왜 넘어질까요? 비슷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4절입니다. 네, 13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요, 사자가 나타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였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짓말했던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고요, 속아 넘어간 사람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유다의 선지자를 속여서 떡과 물을 주었던 그 베델에 사는 나이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고요, 누구를 심판하셨냐? 그 나이든 선지자의 속아 넘어갔던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사람은 살려두고 왜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간 사람만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 물도 먹지 마. 너 떡도 먹지 마. 너 어떤 대접도 받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죠. 근데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인 자가 문제가 아니라 속아 넘어간 자가 문제라고요.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약해진 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데 이단에 속아 넘어간 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분별과 구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속아 넘어가는 걸 참지 못하셔요. 왜? 이렇게 주셨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깨닫고 살라고, 붙잡고 살라고, 순종하고 살라고. 의심하면 살아가니까 볼 수 있도록 책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관심이 가는 한 사람, 베델에 사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우상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선지자가 어디에 사는 선지자였습니까? 베델에 사는 나이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자기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땅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살아가는데 이 강진의 땅에 살아가는데 여기다 누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이고 잘 올라가네. 아이고 저 왜 금색으로 칠했어? 은색으로 칠하지. 지금 베델의 선지자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뭐합니까? 침묵하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데리고 왔겠냐고요, 선지자를. 심지어 그 사람만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 아들들도 선지자잖아요. 아버지가 침묵하니까 누구도 침묵합니까? 아들도 침묵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누구도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들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잠겨져 있으니까 누구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아들들도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누굴 들여다 사용하셔요. 우리나라가 침묵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놈을 들여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중국 사람을 데려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내일 고급 단어 한번 써볼까요? 투머로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예배해야 되고,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오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쓰임 받지 않으면 내일 해야지. 천만에요. 내일은 안 쓰신다니까요. 내일은 다른 사람 쓰신다니까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베델의 나이 든 선지자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 장로라고 하는 사명, 목사라고 하는 사명, 권사라고 하는 사명, 집사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받고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